자, 구정입니다. 구정이 되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뭔가 얘기하죠. 제일 많이 하는 게 열심히 살아라, 돈 많이 벌어라, 건강해라. 그런데 이게요, 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우리 인생에게 커다란 축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늘 가장 우리가 구정 때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야 될 축복의 100% 축복받는 비결이 1절에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살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하나의 퍼포먼스를 연출하십니다. 말씀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각인시키시려고 2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들어갈 때 큰 돌을 세우라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엄청난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로 하얗게 칠해라는 거예요. 왜? 거기다 말씀 새기라는 거죠. 3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십계명 플러스 613개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성스럽고 8절에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이 말씀 보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 따라 살아가면 너희들 내가 장담한다, 복준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인생이 새롭게 열린다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기 위해서 야 말씀 따라 살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돌을 세우고 하얗게 페인트 칠하고 말씀을 새겨 너희가 살 땅에서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늘의 복을 줄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6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미있는 부탁을 하셨어요. 읽어보죠. 시작.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 되지 말아라. 그런데 단을 쌓는데 새 연장, 망치, 끌 쓰지 말어. 6절 읽어보죠.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다듬지 않은 돌, 자연 그대로 갖다 놓으라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소위 신앙생활은 인간의 노력이 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와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저는 불교 신자로 22년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스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기독교 용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네, 은혜예요, 은혜. 스님들은 되게 싫어합니다. 왜? 불교는 자기 노력의 종교입니다. 머리 깎고 산에 올라가서 출가하여 모든 욕심을 끊고 고기도 먹지 않고 어떤 스님들은 5년 동안 눕지 않아요. 벽을 보고 잡니다. 그런 덕을 쌓고 수련을 해야 복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불교에서는 은혜. 그분들은 그래요? 기독교가 말하는 공짜가 어디 있어? 은혜가 어디 있어? 굉장히 못마땅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구원의 은혜는 공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놀라운 구원 받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덧붙이시죠. 9절 10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레위 지도자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자, 오늘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여기시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조건이 뭡니까? 교회 나오면입니까? 아니요. 아직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아서 아직 지옥 갈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은 뭡니까?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10절 1절 시작. 그런즉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말씀을 청종하고 여러분처럼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래서 기독교는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30분 이상이 설교에 해당됩니다. 왜?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요. 말씀을 청종하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너는 수많은 인종 중에 나의 백성이구나, 내 소속이구나, 내 거구나, 그러니 내가 책임진다. 병들면 고쳐줄 것이고, 가난하면 내가 채워줄 것이고, 슬프면 내가 위로해 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못 알아들을까 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이렇게 축복을 받는데 혹시나 내네들이 또 잊어버릴까 봐 또 다른 이벤트를 벌이십니다. 12절 13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12지파를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쌍둥이 산이 있어요. 왼쪽에 그리심산입니다. 거기에 6지파가 올라가서 뭐예요?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축복. 그 다음에 13절은 르우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섭니다. 6지파는 여기 올라가고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 이렇게 하나님이 이벤트를 벌였어요. 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내 백성이고 말씀대로 살아야 축복을 받는데, 혹시 너네들이 이 평범한 진리를 까먹고 엉뚱한 교회 생활할까 봐, 그거 잊어먹고 엉뚱하게 신앙생활할까 봐 하나님이 돌단도 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벤트도 벌이시면서 말씀 따라 살아가면 축복이고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저주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의 공연을 벌이신 겁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6절까지 유명한 12저주가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주 중요한 613개의 말씀 중에 12개를 뽑아서 특별히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저주다, 아멘 하도록 또 다른 공연을 시키셨어요. 자, 다 읽을 시간은 없어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식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어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그래서 저주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이 그냥 돌 세워놓고 신이라고 빌고, 신주단지 갖다 놓고 빌고, 우상 세워놓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서 가장 첫 번째 12저주 중에 첫 번째로 우상을 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 그러면 모든 백성이 아멘, 아멘이 뭐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 16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부모님들을 너무너무 아끼시는 거예요. 너희들 자녀들 중에 부모를 경홀히 대하는 자는 저주가 임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얘기하면서 성경에 또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공경이란 말이 뭐예요? 헬라 원어에는 돈을 드린다는 겁니다. 물질을 드린다는 거예요. 구정이 돼서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저 못 가요. 그냥 올해도 건강하세요. 그렇게 입 닫지 말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가 복과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안 하면 저주다. 아멘. 다 읽을 시간 없어요. 26절 하나만 더 읽죠. 26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 그리심산의 축복.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 했는데 아멘만 한 거예요.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이게 반복됩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4절 보세요. 아버지 때에도 똑같았어요. 똑같은
퍼포먼스를 했어요.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를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가 뭐예요? 아멘이에요. 이들의 아버지 때에서도 모세가 율법을 받고 딱 내려와서 이 말씀대로 살래 그랬더니 아멘 그랬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돌판이라 다른 퍼포먼스를 했어요. 3절, 4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선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어요. 아까는 돌판 세웠죠. 이들의 아버지 세대에는 어떻게 할까? 우리 말씀대로 살 거야. 난 제대로 살 거야.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할 거야. 어떻게 할까? 우리 12지파니까 12기둥 세우자. 12기둥을 세워놓고 아멘 아멘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노예로 끌려가죠. 끌려갈 때 비참했어요.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왕은 눈이 뽑혀서 아들이 보는 앞에서 두 눈이 뽑혀갑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저주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70년을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고 옵니다. 그 70년 동안 10지파는 공중분해됐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집안이 쑥대밭이 된 겁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또 이 사람들은 아멘합니다. 이제부터는 정신 차리고 잘할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또 다른 퍼포먼스를 벌여요. 느헤미야 9장 38절 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뭐요? 우리가 옛날에 나 이거 하나면 진짜 장을 지진다. 장을 지진 거예요. 인봉하는. 손가락에다가 인주 발라갖고 나 각서 쓴다. 나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거야 하고 다 도장을 찍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도장만 찍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아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죽여버렸어요. 에레미야 29장 18, 19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여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하기.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주려고 집단으로 좋은 땅으로 이사시켰는데 뭐가 됐어요? 저주와 경악. 경악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히틀러 포로 수용소에서 600만 명이 가스에 죽었잖아요.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전부 다 뼈다구처럼 남아가지고 보는 많은 세계 사람들이 경악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됐는가? 왜? 그 다음 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열심히 안 살아서가 아니에요. 돈 많이 못 벌어서가 아니에요. 착한 일 안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온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을 들을 생각도 안 하는 거죠.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각서 쓰고 집에다가 막 성경 말씀 막 기록하고 막 돌기둥 세워놓고 우리들처럼 맨날 나는 착하게 살 거야 각서 쓰고 다짐하고 가슴에 막 치면서 나는 제대로 살 거야. 그러나 아멘만 하고 못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랑 똑같아요. 이게 구약의 반복돼 갖고 나중에는요 자기들이 저주받았는지 모르고 저주 속에 그냥 살아요. 붕어가 물속에 살듯이. 말라기 2장 2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여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뭘 저주한다는 거예요? 복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이미 받은 복도 내가 저주로 바꿔버리겠다. 그러면서 그래?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미 저주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하도 저주받다 보니까 자기들이 저주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저주 속에 살아요. 이 말 할 때 어떻게 살고 있었어요? 헬라 사람들의 속국이 돼. 좀 이따 로마 사람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아주 노예 생활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마지막 세 절에 우리에게 이 저주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축복받는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말라기 4장 4, 5, 6절이에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3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 끝까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들어라라는 말씀들을. 말씀 따라 살아라. 이게 성경의 유일한 메시지예요. 뭐 공부 열심히 해라, 돈 많이 벌어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옥 가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니다라는 거죠. 인생은 여기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도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지옥 떨어지지 않고 영생을 나를 복을 받기 원하면 내 말씀 들어.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 5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이게 복음이에요. 엘리야를 보내. 엘리야가 누구예요? 엘리야는 지금부터 700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인데 엘리야는 상징이에요. 뭐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또 엘리야는 성령님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마지막 절, 구약 성경의 마지막 절이죠. 6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저주예요. 이 말씀은 아주 어려워서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한다. 이 당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원수 집안이 많았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집안 계신지 몰라요? 부모가 화목한 집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구정에 오고 가지도 않는 집안이 있어요. 엘리야를 보내서, 예수를 보내서, 성령을 보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화해가 일어나게 하겠다. 자녀와 아버지의 마음에 돌이켜 아름다운 치유가 일어나게 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고 자녀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떠났어요. 에스겔 11장에 하나님 떠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떠났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면, 메시아로 오시면 두 가지 하신다라는 거죠. 잃어버린 성전, 깨져버린 솔로몬 성전, 제2성전, 그것을 다시 회복하여 제3성전을 만드실 것이다. 두 번째, 토라, 하나님의 말씀 아멘하고 돌기둥 세우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지장을 찍어대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요 딜레마, 요 악순환, 메시아가 오면 이 악순환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메시아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 말씀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1세기 기독교인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저주의 사슬을 끊으신 것이 여러분 앞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읽어보죠.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어요. 무슨 저주?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만은 저주 뭐예요? 일찍 죽는 거, 집안 파산되는 거, 아무리 노력해도 돈을 못 버는 거, 요절하는 거, 이런 모든 율법의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끌어안아 버리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받아야 될 과거, 현재, 미래에도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받게 될 저주를 주님이 아니요, 내가 껴안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난도질을 당하고 빨가벗고 저주와 조소가 되어 핏덩어리가 되어 돌아가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받을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떠안으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일생에 앞으로 저주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그 당시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지금은요, 축복의 상징이 여러분 목에 지금 십자가 메달 딱 걸고 계신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14절입니다. 두 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교환하신 거예요. 저주는 내게 주라. 축복 줄게, 저주다오. 새집 줄게, 헌집다오. 똑같은 것처럼 주님이 네 저주 나한테 줘.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줄 거야.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보따리 하나 갖고 하나님 믿기 시작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얼마나 그 4대에 이르는 가문의 복을 받았어요. 예수 믿으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예수 믿으시는 분은 그 아브라함의 가문의 복이 여러분 겁니다. 믿으면 믿음으로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또 하고 나오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말라기에 나오는 엘리야예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와 계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왜 오셨어요? 따따따따 방언 주려고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것도 받아야지. 막 불 받는 거 그것도 받아야지. 그러나 그게 하나님 성령님의 첫 번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첫 번째로 소개할 때 성령님이 오시면 말씀 따라 살게 해준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5, 16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아멘만 하지 말고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의 무릎. 그 다음 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 왜요?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려고.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찾아서 받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말씀의 영이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예요. 예수님도 말씀 덩어리였어요. 성령님도 말씀 덩어리야. 그 말씀 덩어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돌판에 썼어요. 돌기둥 세웠어요. 막 지장 찍었어요. 그래도 말씀대로 못 살아 저주받았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 덩어리신 성령님이 여러분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안에 말씀을 가진 성령님이 말씀대로 살도록 여러분 안에서 도와주신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걸 새 언약이라고 그러죠.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신약은, 새 언약은, 여러분 성경이 둘로 나누죠. 새 언약은 전혀 다른 색 컬러가 달라요. 예수 믿으면 저주에서 저주가 아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축복에서 축복으로 갈 줄 믿습니다. 그게 18절이죠. 고린도서 3장 18절. 오늘 마지막 성경 기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의 이름. 여러분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시길 축원합니다. 뭐 때문에?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주에서 저주가 아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시게 된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라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부부관계, 자녀관계, 돈 씀씀이, 시간 씀씀이, 여러분의 하루하루 인생을 말씀으로 하나하나 교정해 나가면 여러분이 복주세 기도하지 않아도 하늘아버지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위에서 보시면서 야, 쟤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구나.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축복은요 1000대까지 부어줘도 담을 수 없는 축복이라 대대손손 넘쳐가고요, 저주는 3, 4대 만에 끝납니다. 왜? 3, 4대 저주하면 북한 꼴 나는 거예요. 굶주리면 사람 삶아먹는 지경까지 가버리는 3, 4대만 저주받아도 집안 풍지박산 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저주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저주는 노모, 우리에게 저주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고 저주를 끊으시기를 축원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고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으로 초대하셔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